뉴스위크라는 미국의 주간지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2012년 4월 둘째 주 표지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네, 굳게 입을 다문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교회는 잊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Forget the church and follow Jesus 이렇게 써있. 교회는 잊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아마도 교회 또는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잘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겠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그분을 잘 믿는 것이지, 제도화되고 비효율적인 이 시대 가운데에 비효율적인 이런 공동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안에 소속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는 것이 이 표지가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실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는 이 경고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진에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교회는 잊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잘 따르고 있다면은 교회, 공동체는 내 삶 가운데 없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공동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는 부수적이고 공동체는 보조적인 것이고, 결국 교회와 공동체 모두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죠. 실제로 형식적인 모임과 틀을 거부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사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의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일이 되면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좀 부끄럽지만 제 자랑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근무했었던 부대의 총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 작은 부대였어요. 한 70명 정도. 처음에 제가 군종병이 되었을 때에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였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대할 때 몇 명이 됐을까요? 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인원 몇 명 정도면 좀 자랑할 만할까요? 70명. 70명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제대할 때쯤에 한 20명 정도가 매주 주일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5명에서 20명, 한 4배 정도 오른 거고, 그리고 또 전체 인원이 70명인데 그중에 20명이라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원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부대에 행사가 있으면 교회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업무가 있으면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교회에 빠진 인원들이 꼭 한 번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쉰 다음에는 몇 주간 교회에 보이지 않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에 한 번 쉰 것, 그게 너무나 편하니까 한 번 더 쉬고 싶고, 한 번 더 쉬다 보니까 또 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한 번 쉬면 그 쉬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단지 신앙생활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은 한 주 어쩔 수 없이 쉬었던 그 시간들이 또 다시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인 삶과 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고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개인주의와 관련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제목에 이제 개인의 시대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속으로는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아주 낱낱이 비판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려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책을 열었던 거죠. 첫 제목부터 딱 비판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조직의 시대가 가고 개인의 시대가 온다. 이거가 1장의 그 챕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첫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자의 경험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쓰는 거예요. 저자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물었다.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선 곳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걸 써요. 산악인들에게는 등정주의와 등로주의라는 것이 있다. 등정주의는 최초의 가치를 두고 등로주의는 어려운 루트를 직접 개척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데 가치를 둔다. 산악인마다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산의 정상은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상에 있는 정상석도 인간이 세워놨다. 원래 산에는 정상이 없다. 한편 사회는 이런 수많은 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킨다. 정상은 조직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다. 개인의 시대에는 개인이 정상을 만들면 된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느낀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이 사고 방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정상. 왜냐하면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정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코로나로 더욱 그런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강의실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익숙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은 SNS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노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이 얘기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너무 비판하기가 좋았습니다. 공동체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너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서 내린 해결책,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그 결론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보다가요,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챕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개인의 시대의 생존을 위한 7가지 법칙을 얘기하면서 그 7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연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시대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 책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개인의 시대에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자기 노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사람과의 연결이다. 이제 단순히 자신의 역량만 가지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성장해야 생존한다. 결국 개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정상,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람과 연결되는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가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었던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긴 할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내린 대안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것도 이런 거죠.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 해결책은 기독교의 본질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 교회, 이러한 요소들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공동체를 떠났지만 결국 공동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실망과 상처를 받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일에 대해서 실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은 사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고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사라진 그 현실이 너무나 이들에게는 허탄하게 다가왔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섬겼었던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헛헛하게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 헛헛함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동일한 실망과 허탄함으로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헛헛함이 또 허탄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글로바라는 이름 들었을 때 왠지 이름이 좀 이뻐가지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저만 착각했죠?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글로바였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 중에 그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고 함께 십자가를 목격했고 큰 실망과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그리고 다시금 자기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이 두 사람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굉장히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해체된다는 이 말은 사실 신앙을 버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현상. 사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생일상을 대신 차려주기도 하고 반찬을 대신 차려주기도 하고 돈을 대신 관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애하는 것도 대신 코칭해주기도 합니다. 필요하신가요? 나보다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동역하고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이제는 단순히 돈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요새 뭐 결혼식 하객 알바 뭐 이런 것도 있다라 그러죠. 주례하는 분들 대신 돈으로 사서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혼자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수동적인 모습, 그리고 내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면 나 신앙생활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여기고 더 이상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허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났던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에 한번 온 것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팽배해져 있는 이런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거둘 수 있는 평신도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지 않고 예수 전문가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수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해요. 뭐 목회자 그룹을 얘기를 하겠죠. 예수 전문가들을 따라가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습성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를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 결국 여기서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건 신앙적인 수동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나는 평신도지라는 이 생각을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난 평신도지, 나는 이런 거에 책임질 그런 여력이 없지, 능력이 없지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난 겸손해, 난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아주 사소한 모든 삶의 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던 분이 결국에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적인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으로 인해서, 식사로 인해서 그 식사가 가장 특별한 식사가 되었었죠. 오늘 두 사람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식사가 베풀어집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떡을 먹은 다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왔었던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지, 성경에서 이런 말씀 풀어주셨지. 그러면서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의 함께 걸었었던 그 삶의 여정들,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야,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웠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발견했고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자기가 떠나왔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이러면서 다시금 증거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부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최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그 두 사람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누었습니다. 약간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했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 다시 나누었었던 거죠.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전해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이 피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이 부활의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4월 첫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의 경이로움, 놀라움을 경험했었던 것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찾아간 그 현장에서 부활하심의 놀라움과 기쁨을 함께 경험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식사의 자리도 제자들이 혼밥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비록 그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마을 모임하는 것처럼 모인 것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공동체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아차린 뒤에는 공동체에 나누어진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나 보이지 않나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공동체에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건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곧 그때로 공동체에 다시금 가서 나누어야 할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의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모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3, 4, 5 모여서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청년 공감에 모여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신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감격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셨냐라는 겁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찾아가셨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더 돋보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동체로 찾아오셨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다 숨어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목격하고 난 뒤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였었고, 이러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지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찾아가셨고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감추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만 목격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목격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은 공평하게 찾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한 마음을 가진 아주 평범한 성도들이 그 부활의 놀라움을 온몸으로 함께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연합교구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에 아주 평범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평범해서 좋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소시적의 자매들 꽤나 좀 울렸을 것 같고, 멋진 외모와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판단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는 다 평범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범함을 가진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 굿이라는 책을 제가 주중에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등장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하루 종일 멍 때릴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어도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사람,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고민하다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고심을 해서 그 중에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하다, 일상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 2, 3등은 정말 평범한 사람일까요?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1등이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함을 가진 그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주장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남제일교회에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공동체에 돌아가서 그 기쁨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문가, 특히 예수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병률 씨가 쓴 끌림이라는 책의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제 꿈에서 설교를 막 하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막 감격해가지고 막 말을 잇지 못했던.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기차다. 함께 타지 않으면 같은 풍경을 나란히 볼 수 없는 것. 나란히 표를 끊지 않으면 따로 앉을 수밖에 없는 것. 서로 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같은 역에서 내릴 수도 없는 것. 그 후로 영원히 어긋나고 마는 것.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함께 옆에 타기 위해서는 표를 같이 끊어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 마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이라면 옆자리에 탈 수 없고, 그리고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역에 내릴 수도 없고,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런데 같이 표를 끊고 같이 옆에 타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부활이라는 티켓을 사서 같은 방향을 보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앉아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적지까지 함께 앉아서 갈 수 있는 공동체에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기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같은 주님을 나란히 볼 수 없는 것, 서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같은 종착지에 내릴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섭죠. 그 후로 영원히 어긋나고 마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자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보자인 것, 또 평범한 것,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초보자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 장례 그 의식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좀 보게 될 텐데, 세계 1차 대전의 참패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은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고 있긴 한데, 마지막 황태자였던 오토 폰 합스부르크의 장례가 생중계되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상인데, 우리 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자의 장례식입니다. Otto von Österreich, einst Kronprinz von Österreich-Ungarn,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Großherzog von Toskana und Krakau, Herzog von Lothringen, von Salzburg, Steyr, Kärnten, Krain und der Bukowina, Großfürst von Siebenbürgen, Markgraf von Mähren, Herzog von Ober- und Niederschlesien, von Modena, Parma, Piacenza und Guastalla, von Auschwitz und Zator, von Teschen, Friaul, Ragusa und Zara, gefürsteter Graf von Habsburg und Tirol, von Kiburg, Görz und Gradiska, Fürst von Trient und Brixen, Markgraf von Ober- und Niederlausitz und in Istrien, Graf von Hohenems, Feldkirch, Bregenz, Sonnenberg etc., Herr von Triest, von Kattero und auf der Windischen Mark, Großwoiwode der Woiwodschaft, Serbien etc. etc.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Dr. Otto von Habsburg, Präsident und Ehrenpräsident der Pan-Europa-Union, Mitglied und Alters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hrendoktor zahlreicher Universitäten und Ehrenbürger vieler Gemeinden in Mitteleuropa, Mitglied ehrwürdiger Akademien und Institute, Träger hoher und höchster staatlicher und kirchlicher Auszeichnungen, Orden und Ehrungen, die ihm verliehen wurden, in Anerkennung seines jahrzehntelangen Kampfes für die Freiheit der Völker,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Wer begehrt Einlass? Otto, ein sterblicher, sündiger Mensch. So komme er herein. 결국 인간에게 남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노력과 업적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장례식의 장면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혼자 할 수 있고 혼자서 하면은 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들의 업적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영상에 나왔었던 것처럼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고백처럼 결국 우리는 한낱 죄 많은 인간, 누구나 똑같은 평범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주님과 늘 기쁨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시고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연합교구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맛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같은 고민하면서 같은 어려움 가지고 그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요.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 소망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소망 붙잡으면서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곧 그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찬양인데 아직 내게는 많은 아픈 기억이 있어. 그리고 많은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노래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고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직 내게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내 결단의 고백을 주여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남제일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연합교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없다라고 고하시는 여전히 아픈 띠 없고 나는 나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님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 함께 정령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아멘.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시간 공동체 우리 삶을 높여드리며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오직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영원히 아멘.
시간에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목격되지 않는다고 주님 등지고 내 갈 길 가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갈 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고 부활의 소망이 넘쳐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모여진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포기치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갔다며 내 탐욕과 사랑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나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너무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기억들, 또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왜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하는 여전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포기치 않으시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노래가 멈춰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우리 청년연합교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